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주실 때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잘 맞는 좋은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값진 재물을 보고 탐욕을 부려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큰 벌을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간의 가족도 처벌을 당합니다. 그리고 물론 아간도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거룩함을 위해서 연대 책임을 물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웃의 유익, 우리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도 정말 탐욕을 극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레위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가나안에서 땅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땅이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바쳐진 것에서부터 자기의 분깃을 얻어서 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된 과정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려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자, 민수기 3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레위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레위인은 좀 구별하면 두 부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서 아론 자손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우리가 좁은 의미로 쓸 때는 제사장과 구별해서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만 레위인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위인을 좀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제사장도 결국은 레위인이니까 제사장과 레위인 다 합쳐서 레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땅과 소산물을 기본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이나 분깃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만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들은 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소산이 든든한 자기의 먹을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성전에 바쳐야만 비로소 먹을거리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2절 말씀입니다.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그렇다고 해서 레위인이 전혀 땅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레위인들에게 일부 성읍과 초장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서 나온 소산으로 먹고 살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거처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 장소는 있어야 되잖아요. 레위인들이 받은 성읍 혹은 초장은 그들의 거처로 받은 겁니다. 자, 민수기 35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레위인에게 거처로 준 성읍은 48개입니다. 그런데 이 48개 안에는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제사장들에게 준 성 1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48개고 그 안에 도피성 6개,
제사장들이 쓰는 성 13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또 여호수아 21장 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서도 제사장은 그래도 좀 더 안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좀 더 존경받는 지위고 또 권위도 있고 수입도 좀 더 안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레위인은 제사장보다 좀 더 불안한 처지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좀 더 불안한 처지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보호받아야 될 대상으로 지명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고아와 과부처럼 돌봄의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잘 바치지 않고 잘 돌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때가 있는 겁니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이 이렇게 돌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을 만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절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반면에 백성은 제사나 제물을 잘 드림으로써 레위인이 먹고 살 것이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또 레위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레위인을 잘 돌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일반 백성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세상살이의 염려를 다 버리고 하나님 일에 전념해야 되고, 백성은 레위인이 그럴 수 있도록 레위인을 잘 보살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레위 지파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지금 땅을 가나안 땅에서 받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에는 땅을 주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후대에 가면은 레위인들이 잘 보살펴주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사역지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자, 느헤미야 13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도망간 레위인들을 세웠는데 레위인들이 왜 도망갔냐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백성들이 돌보지 않을 때도 있었던 겁니다. 아까 레위인과 제사장을 구별할 때가 있다 그랬는데, 그럼 제사장이 좀 더 안정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중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이 제사장보다 더 성실히 사명을 감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거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일반 레위인들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레위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의 사명이 굉장히 중요한 사명인데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입니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자기가 레위인이 잘 사역하도록 도운 것을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업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업적을 꼭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레위인이 하나님 섬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이 레위인을 돌보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을 때 느헤미야가 이것을 바로잡고 레위인들이 돌아와서 사역하도록 도운 후에 느헤미야가 한 말입니다. 내가 레위인을 돌아와서 사역을 잘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의 직무가 잘 이루어지게 했으니까 내가 이 선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것은 일반 성도의 굉장히 귀중한 사명이고 선행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레위인의 사역을 피하는 것은 최악의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를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뉜 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백성이 자기를 배반할까봐 여로보암이 꾀를 낸 것이 북쪽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데 우상 숭배로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악한 방법,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또 만든 죄악이 뭐냐면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들을 가지고 제사장으로 만들어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가, 물론 금송아지를 여호와라 그런 건 말할 수 없이 큰 죄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고 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일반인을 마구 제사장으로 만들고 하나님 섬긴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을 다 깨뜨렸던 겁니다. 이 여로보암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레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지 않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여로보암이 굉장히 무서운 죄였거든요.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레위인들 중에서는 정말 자기가 땅이 없어도 자기의 사명을 정말 충성스럽게 세상 욕심 다 극복하고 세상 근심 걱정 다 극복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헌신한 레위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죠. 레위인들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됐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도 큰 영광이 됐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 레위인과 같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레위인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기업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종의 생업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오늘날도 생업이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인 사람, 다른 직업 없이 전적으로, 그러니까 전임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전임 사역자들, 목사나 선교사나 뭐 어떤 사람이든지 전도사나 누구든지 전적으로 자기 생각 없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생업으로 기업으로 삼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다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레위인과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레위인과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다. 레위인은 자기의 기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사는 단순히 레위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사장의 직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삶의 모습으로 보면은 레위인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욕심을 다 버리고 세상의 안정,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자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준다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데, 레위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세상 기업을 요구하지 않고 세상 욕심,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 레위인과 비슷한 목사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근심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돌봄과 축복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또 성도와 교회는 이 전임 사역자들, 생업을 버리고 사역하는 사람들의 삶을 그들이 정말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위임할 때는 이런 조건을 성도들에게 사역을 받습니다. 그러나 위임 목사 아니더라도 전임 사역자 누구에 대해서도 교회나 성도들은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돌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교회 전임 사역자들이 옛날 레위인처럼 땅을 받지 않은 것처럼 생업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데,
교회나 성도들이 그들이 그 사역에 전념하도록 돕지 않는다면, 심지어 방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큰 죄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 형편이나 성도 형편이 다 다르니까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런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무서운 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여로보암의 죄 같은 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교회와 성도들은 각별히 유의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는 교회대로 직분자들을 존중하며 잘 생각하도록 도와주고, 또한 직분자는 직분자대로 세상 염려 버리고 세상 욕심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맡겨진 사명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고 칭찬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